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에스더 말씀 주시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더 1장 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희 집 막내 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집안이 한번 주일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주가 되겠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내용을 아주 한 줄로 요약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정말 광활한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1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22절인데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근데 1절에서 8절은 왕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베풀었고 9절 이하에는 와스디도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와스디가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아하수에로처럼 자기도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가? 더 나아가 성경은, 에스더서는 굳이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사실 에스더서는 2장에서부터 시작해도 에스더서의 흐름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1장의 이야기를 굳이 왜, 그것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절을 읽어가면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등장합니다. 와스디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인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잔치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따로 베푼 거예요. 그러면 여인과 어떻게 보면은 쌍을 이루는 단어는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들을 위한 잔치의 흔적은 3절에 있죠. 3절에 보면은 왕의, 즉 아수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 각 장수, 각 지방의 귀족, 이런 사람들 결국 다 남자들이거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누구 하나 여성일 수 없는, 왕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남자들만의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에 어떻게 보면 맞서서 여자들만의 잔치가 왕후 와스디에 의해서 베풀어진 거죠.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철저하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계였죠. 남자들의 세계에서 숨을 쉴 만한 틈과 공간을 차지할 수 없었던 여자들에게 와스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비록 왕의 것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힘을 동원해서 여인들에게 여인들만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여자들은 왕후 와스디와 함께 남자에 의한 여자들이 아니라 여성 그 자신 자체로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남자들만의 잔치, 아수르의 왕을 중심으로 한 남자들만의 잔치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해봐야 그저 음식을 나누고 시중을 들어주고 그들의 웃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적어도 와스디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여인들을 위한 잔치는 여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그런 잔치다. 와스디의 잔치가 여성의 이런 주체성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것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 확인이 되는 건데, 먼저 10절에 보니까 아수에로가 주흥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주흥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술이 거하게 취해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게 잠깐 하여튼 술이 문제예요. 술이. 여러분들 술 마시지 마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마시지 마세요. 네. 마시지 말란께. 하여튼 술이 문제죠. 술이 얼마나 사람을 바보스럽게 만드냐면, 여러분들 뭐 술이 뭐 인생을 뭐 즐겁게 하고 뭐 인생 살아가는데 뭐 한 잔 정도,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잠언 31장, 성경 곳곳에 술 때문에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지만, 대표적으로 잠언 31장 4절에 의하면 바꿔 얘기하면 지도자들에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셔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대접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하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주 길게 35절까지 술이 얼마나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환장하겠어요. 굳이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그걸 왜 해요? 왜? 굳이 그걸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가 도움이 된다고? 백해무익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도 피지 말고요. 예. 네, 끊으세요, 담배. 사람들이 뭐 담배 끊는 사람처럼 독한 사람 없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건. 굳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술 때문에 아수에로가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봅니다.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나름대로 즐겁다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거, 나름대로 행복해, 나름대로 어떤 좋아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취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7사람, 이 7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린 거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최측근 중에서도 측근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가서 와스디를 데려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중전마마를 모시고 오는데 가면은 막 굽신굽신하면서 중전마마 저기 뭐 임금께서 부르십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11절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청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청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나름대로 이걸 조금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7명의 남자들이 왕후 와스디에게 갔을 때 굽신거리면서 왕비님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고자세로 간 거죠. 우리가 누구야? 아수르 왕의 최측근이잖아. 아무리 왕비라고 그래도 지금 내가 왕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는 자로서 나는 곧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인 양, 그렇게 크게 고압적인 자세로 왕비를 데리러 갔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그 와스디에 대한 묘사,
뭐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이게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 뭐 인쇄술이라든지 이 출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할 만한 여유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짧은 한 줄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짧은 한 줄도 굉장히 길게 나름 묘사하고 있는데, 왕후가 왕에게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냐면은 명령을 내린 거죠.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오는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왜? 왕후가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문화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주에도 지난주는 아니군요. 지지난주가 되겠네. 제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영화, 뭐 이때 당시, 즉 뭐 이집트 왕국 제국 시대, 아니면 뭐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리스 제국 시대, 뭐 이런 어떤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제국 시대의 그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지난주에도 언급했던 300이라는 영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나요? 그 스파르타쿠스 같은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보면 궁중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옷을 다 갖춰 입었나요? 아니면 반나 상태인가요? 반나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이 왕후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등장할 때 그 왕비의 모습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극에서 보는 중전마마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을 갖춰 있고 아주 기품 있게,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지금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엄청나게 큰 제국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고, 그들은 다 남자들이고 그 자리가 쫙 끝까지 있는 거죠. 왕비가 등장을 할 때 한 10m 거리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게는 100m에서 길게는 200m 이상의 그 긴 거리를 왕비가 여왕 왕관을 썼지만 정말 그냥 다 비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운 같지도 않은 가운 하나 걸쳐 있고 나체 상태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비가 걸어오니까 모든 대신들이 고개를 땅으로 하고 그렇게 감히 왕비를 못 쳐다보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비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남자들이 어떤 왕비의 모습을? 거의 다 벗은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오라는 거죠. 왕비가 예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죠. 왕비 말이죠. 왕비. 적어도 이 순간 이 왕비, 왕후 와스디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목록 물품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랑거리의 하나일 뿐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와스디가 12절에 보니까 거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왕명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 싫어했다,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거부했다. 적극적인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싫은데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싫어한 거야, 거절한 거야, 거부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역모예요. 반역이에요. 왕이 분노하죠. 뭐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최측근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이 왕후의 이 일을 처치하면 좋겠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무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언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조언을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내내 지금 왕뿐만 아니라 무무관도 지금 거의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거해진 거예요. 지금 판단력이 이성에 의한 올바른 이성에 의한 판단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할 겁니다. 그 와스디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왜?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반항할 것이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남자를 우습게 볼 거니까. 그래서 따끔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에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해야 됩니다. 남성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이 와스대의 행위를 크게 불경한 것으로 보고 지휘, 감독,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질문했지만 이걸 왜 썼냐는 거예요, 성경. 에스더서에 이걸 왜 기록했냐고. 왜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에스더서에 굳이 이거 안 해도, 즉 1장 없어도 2장부터 가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폐위되고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비가 되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에스더서에 이 1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적어놓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으로 에스더서를 시작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며 가진 자에게 굽신거리려고 하는 그 힘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좋아하는 그런 부자, 권력, 명예,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자기 자신만 잘 되려가는 이기심과 탐욕과 자만 교만을 키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왕을 요구하고 다 왕정제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냐고. 하나님께서 하도 쫄라대니까 허락은 하시지만 사무엘상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의 제도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 것인가, 이에 관해서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것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뭐 있어, 술 한잔씩 하면서 재밌게 잘 사는 거지,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뭐 힘이 있고 조금만 저기 하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으면 다 무시하잖아요. 참 조금만 키가 크고 조금만 힘이 세면 말이지 조금만 작다고 되게 무시해. 얼마나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았는지 몰라요. 막 위아래를 훑어봐.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봐야 뭐 훑어볼 게 있다고. 쫙 훑어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억압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러한 어떤 사람의 어떤 탐욕의 문제를 오늘 에스더 1장은 지배하는 자,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남성과 지배당하는 자, 바꿔 얘기하면 여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그건 구별인 거예요. 차별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걸 왜 그렇게 읽으셔서 이상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게 뭐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어르신들 결국은 다 집에 가셔서 부인이 하는 말대로 하지 않나요?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중에 그렇게 사시다가 부인님 어디 가시면 그날부터 남자는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예. 여성 말을 물론 뭐 여성이 그렇다고 100%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옳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나 여성 말을 들어서 손해나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집안에 있는 딸도 여잔데 딸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겠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걸려서 제가 우리 마침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사택이 비어서 이쪽으로 쫓겨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걸리면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집에 여기 관리 사택에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문제가 없길래 또 PCR 검사에도 음성이 나왔길래 막내가 좀 제가 짠해서 한 5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막내를 제가 갔어요. 가서 봐서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막내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괜찮아 아빠야. 그래서 제가 막내에 딱 축복 기도하고 뽀뽀 한번 딱 하고 했는데 그때 딱 걸린 거야. 하여튼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차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지나 5장에 가서 다시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해 놓고 성경이 다시 시작을 해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1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밝혀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왔던 내 옳음,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되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습관, 인격, 삶의 동선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올바른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 바뀌지 않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 그러면 우리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나 아닌 남이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성경을 읽더니 달라지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달라졌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는 어찌어찌해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는 저같이 목사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야 되고 세상에 차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 읽기의 올바른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거죠. 에스더서 역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으면, 심지어는 성경을 아예 안 읽으면, 성경 자체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아까 술이 거하게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 와스디가 감히?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순간,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처치할까?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와스디 감히 그것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야,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 아니냐? 그 와스디가 얼마나 예쁘냐? 그 예쁜 건 너만 봐야지. 그게 남들 앞에 다 내놓으면 되겠냐?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건 나만 봐야지. 그래, 안 그래요? 자랑해도 적당히 자랑해야지. 그렇게 홀라당 다 벗겨놓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람에게 물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뭔가를 갈팡질팡하다가 결정을 내려요. 13절에 보니까 왕이 속히 현자들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이 현자들 그래봐야 내내 3절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왕의 측근들이에요. 14절에 의하면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이에요. 왕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이에요. 올바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12장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겨우 2지파, 그것도 사실은 한 지파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이 축적된 그 어떤 노하우라는 것으로, 그래서 내리는 결정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 아니고 누구든지 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또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먼저 질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엎드려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먼저 묻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먼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